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그 문상 어제 이제 토요일 날이죠. 돌아가신 분의 문상을 다녀오신 다음에 쓰신 짤막한 글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친구분이 20년 동안 케냐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시다가 그 사모님이 담도암에 1년간 투병하시다가 금요일 날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한 해 동안 그 선교사님이 사모님을 간호하면서 무너지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무너져신 거죠. 목사님 말씀으로는 세상에 저렇게 평안하고 온화할 수 없을 만한 사람인데 갑자기 닥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물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자기 사역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그 여전히 닥친 그 안에서 힘겨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그 친구를 대신해서 항변하는 글을 씁니다 하고 올린 거예요. 주님, 내게 잠깐의 무너짐을 허락하소서. 그동안 가녀린 믿음의 끈을 붙잡고 너무 애쓰고 힘을 써서 기진했습니다. 주변이 다 무너져 내린 지금 이 시간 내 믿음도 그냥 내려놓고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싶습니다. 펑펑 울고 마음껏 원망하고 속 시원하게 욕펀치도 날려보고 그러다가 세상 모르게 잠들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무너진 그 시간에도 나를 잡으신 사랑의 끈일랑은 부디 놓지 말아 주소서. 친구가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한 번쯤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언젠가는 닥칠 일이라 해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내일 장례식이 거행되지만 지금 이 조문 대기 시간이 16시간 정도래요. 그래서 지금 그 강변 쪽으로 사람들이 줄 서 있잖아요. 밤을 새더라도. 우리랑 조금 달리 영국 분들에게는 이 상실감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날이 오겠지, 죽음을 맞닥뜨리는 날이 오겠지만 그러한 것이 맞닥뜨리면 힘겨운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내 스스로의 어떤 기대감이 무너졌을 때, 뭔가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감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내 신앙이 흔들릴 때, 내 믿음이 흔들릴 때, 그러면 그때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정말 캄캄한 밤 같은 내 삶 속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기억해야 될 게 내가 쓰러진 그곳에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 인생이 캄캄해서 아무도 찾는 이 없고 아무도 나와 함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내가 그러한 쓰러진 그곳에서 주님은 나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에 관한 얘기잖아요. 야곱이 정말 이 형과 어떻게 하면 싸워서 이겨서
자기가 목표하는 것을 나는 쟁취하리라,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참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얄미운 사람이에요. 야, 어떻게 저 정도로 그냥 이 치밀하면서 저렇게 하나 목표 세우면 야, 저렇게 끝까지 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죽을 위험 앞에 지금 있잖아요. 형은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저거를 그냥 없애버리겠다, 그러한 가운데 있지요. 결국 어머니가 이대로 놔두가는 우리 이 형제가 다 망가지겠다, 큰일 나겠다 해서 그 아들을 결혼 명목으로 여기다 놔뒀다가는 이방인들과 결혼하니까 일단은 외삼촌 집으로, 오빠 집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서 그 이 외삼촌 집, 자기 처갓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할 때에 이제 오늘 본문 1장 28장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해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다라람으로 가서 너희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그래서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삭, 지금 이 야곱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에서, 부엘세바에서 지금 외삼촌 집으로, 하란 땅으로 지금 도망가는 그러한 상황이지요. 근데 그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 야곱이 살고 있는 이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외삼촌 댁까지가 한 대략 800km가 조금 넘는 길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500마일. 그래서 구글 한번 해봤더니 저기 플리머스, 저 남쪽이 플리머스 있죠? 거기서 에딘버러까지 거리예요. 걸어서 이렇게. 걸어서 보니까 구글 상으로는 6일 걸려요. 그 길을 지금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길이 광야야. 근데 무슨 여행 삼아 걷는 가면 뭐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형에게 지금 도망가는 거잖아요. 쫓겨나가는 거잖아요. 죽음의 위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출발해서 지금 자기 집에서 출발해서 지금 이 하룻밤을 지금 자려고 하는 그 루스라는 곳, 그 베델, 지금 돌베개를 자고 그냥 잠들었던 그곳까지가 90km예요. 그것도 해봤어. 뉴몰든에서 옥스포드까지. 거기가 90km더라고요. 걸어서 90km. 구글상으로는요 18시간 40분 걸려, 걸어가면.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해요? 한 번에 걸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금 그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이제 좀 자야지 한 게 아니라 더 거들 수가 없어서 그냥 쓰러진 상태. 그러니까 거기가 광야든 여우가든 늑대고든 그 상관없이 더 걸을 수가 없어서, 보통 사람이 하루에 맥시멈 걸을 수 있는 게 30km래요. 근데 지금 90km를 걸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한 17시간 쉬지 않고 걷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쓰러져 버린 거예요. 저런 소리가 나도 어떻게 해요? 신경 안 쓰고 그냥 간 거야. 옆에서 뭐 코 건다 상관없어. 그냥 무슨 늑대고네 그것도 없이 그냥 까무러치듯이 쓰러진 상황이지요. 그가 걸으면서, 하루를 걸으면서 지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왜 이 상황이 왔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가? 야곱의 일생일대에 지금 위기가 온 겁니다. 자기의 삶이 이렇게 비참하게 될 줄은 그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내가 이렇게 계획해서, 그 당시에는 큰아들에게 굉장한 이 땅에, 이 이스라엘에서는
그에게 주어지는 이득들이 있어요. 아들에게는 이 유산의 서너 배를 더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스라엘에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그 장자들에게 가는 축복 기도들이 있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는 둘째죠. 재산도 그렇게 많이 못 받지. 그 다음에 축복도 못 받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민이 되는 거야. 어떻게 내가 저걸 뺏을까? 그렇게 해서 형을 속여가지고 뺏고, 뭐 축복기도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막 여기에다 형은 털이 많고 자기는 매끈해. 그러니까 여기다 털을 붙여가지고 나는 형이라고 아버지 속이고, 일로 와봐 형인지 한번 만져보자. 목소리가 이상한데 목소리가 좀 감기 걸려서 그래요. 막 이렇게 속이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억지로 머리 뒤밀고 말이지. 엄마하고 결탁해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네. 그러면 뭔가 해결될 줄 알았잖아. 근데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지금 온 거예요. 그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뭐 기도했다거나 하나님을 찾았다거나 이러한 것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야곱이 삶에 이보다 더 큰 위기가 그 전까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야곱이 가장 외로운 그 밤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도망가다 지쳐서 쓰러진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창세기 28장 13절 말씀 보면 그가 그 사이에서 꿈을 꾸게 되죠. 사닥다리가 이렇게 쫙 보이는데 하나님 보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정말 지쳐서 쓰러지고 앞으로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이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과연 그 외삼촌 댁까지 잘 갈 수 있을까? 그 길이 무슨 안전한 길이 아니에요.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 있고 거기 짐승들이 만나서 먹잇감이 될 수도 있고 어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험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 그가 그 상황 지쳐서 쓰러진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제껏 하나님 하면 자기와 함께 살았던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야곱도 잠깐은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으니까 그 할아버지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또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또 인도하셨구나. 그건 듣기는 들었지만 자기는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랑은 상관없는 분처럼 느껴졌고, 그냥 저 할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인지는 몰라도, 목사님이 하나님, 권사님이 하나님, 집사님이 하나님인지는 몰라도 나와는 별로 관계없는 그런 하나님처럼 느껴졌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야곱에게 머리로만 알고 있었고 얘기로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전에는 멀리 떨어져 계신 분으로만 알았어. 저기 어딘가는 계신 분, 언젠가는 만날 수 있는 분. 그런데 지금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순간, 지쳐서 쓰러진 그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어머니로부터, 그 어머니가 그 태 속에서 그냥 두 쌍둥이가 막 싸우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할 때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지요. 28장 23절에 보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목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믿지 못한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걸 신뢰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시간 가면서 약속의 말씀은 있는데 여전히 형언이 큰아들이고 나는 둘째고 뭐 변화되는 건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가면 어떻게 해요? 점점 불안한 거예요. 아니 약속은 주셨는데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여전히 똑같고 어렵고 변화되는 건 없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뭘 좀 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 아들이 그러면 말려야 될 어머니까지도 같이 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렇게 해서 저 에서한테 축복하기 전에 뭔가 지금 이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생각을 한 거죠. 조급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말씀 우리는 접하면서도 늘 불안합니다. 늘 염려하는 거예요.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내 이 길 가운데 나는 어떻게 되지? 내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지? 조급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러한 조급한 마음은 야곱뿐만 아니라 다윗도 생겼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이제 사울 왕 다음으로 세운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이제 세운다. 그래서 하나님 그를 세웠는데 그 다음 날 너 왕으로 이제 내가 세웠어.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왕이 딱 됐나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부터 얼마나 그 다윗 삶에 어려움이 생기나요?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면서 고난이 시작이 되죠. 그 고난의 기간이 10년이에요. 그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정말 그가 그 말로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시편 141편은 여기 141장이라고 썼네. 제가 141편은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그 끝에 지점에 엔게디 동굴이라는 곳에 숨어 있었다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까지 온 그러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 그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 빨리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지? 그냥 빨리 사울 왕을 없애버리고 빨리 내가 왕이 돼야 이 고난이 없어지나? 그러한 생각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쓴 거죠. 하나님, 여호와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사람의 고통이 심해지면요, 위기가 정말 계속 오면 뭐부터 나와요? 원망하는 말부터 나와요. 불평하는 말이 나와요. 불신앙의 말이 나와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 왜 내 삶은 이렇지?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시 다짐합니다.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낙심의 말, 절망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어떠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이게 141편입니다.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다시 다짐하는 거예요. 141편 3, 4절은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사람이 어려우면요 빨리 거길 벗어나길 원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라도 편법이라도 불법이라도 이거 벗어나는 게 더 중요하지. 그 길을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거기서 다시 가고 하나님 아무리 내게 억만금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은 내가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일에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이 기울여져서 그들과 함께 그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다윗이라고 왜 이 위기를 이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빨리 지금 기회가 온 거예요. 지금 옆에서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부하들도 하나님 왕이시여 어쩌면 이게 하나님이신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빨리 저 사울 왕을 죽이고 빨리 어떻게 당신이 왕이 되소서. 자기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옆에서 그러면 그런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하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하지 않겠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빨리 벗어나서 진수성찬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의인으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누가 나를 마음속에 내가 어떤 계획을 할 때도 왕이시여 그것은 아닙니다 할 때 사실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그러면 상처받을 수 있죠. 그래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 내가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게 책망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 그거를 나의 기름같이 여겨서 그 말을 귀하게 여기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소리가 안 들려요. 조언하는 소리도 안 들리고요. 격려하는 거기서 얘기하는 소리가 안 들려요. 내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내 귀를 열어서 입술도 지켜주지만 입술은 잘 지켜주시고 귀는 열어서 그 말을 잘 듣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죠. 듣기 싫은 말이라도 그게 주님의 말씀이라면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위기 가운데 주님을 신뢰한 거죠. 그런데 야곱은 어땠나요? 약속은 받았지만 현실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를 쓰는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다가 지금 이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지금 행동한 것만 보면 하나님이 찾아올 건덕은지는 없으셔. 그가 뭘 한 게 없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뭘 잘한 게 있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알고 찾아가겠어요? 세상의 종교는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만날 수 있지가 뭐 이렇게 더 공을 세우고 이렇게 정성을 더 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 어딘 줄 알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힘겨운 순간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지쳐서 쓰러져 있는 그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중에도 인생의 광야길에 한복판에 서 있는 분이 계신지 모릅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민과 고난과 역경이 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의 위기가 찾아오실 때 정말 쓰러져서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28장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고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어요. 해가 진 것도 진 거지만 더 이상 지쳐서 쓰러져 버린 거죠. 가져다가 돌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서 자더니 야곱이 쓰러진 그곳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지쳐서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 그때에 그것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캄캄한 광야 가운데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셔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고, 둘째로 하나님은 내가 쓰러진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야곱이 쓰러져서 꿈을 꾸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뭘 깨달았을까요? 복은 내가 뭘 얻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시구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죠. 그 전까지로는 머리로만 알았어. 그런데 이제 안 거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예전에는 그냥 듣는 얘기로만 들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말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직접 자기가 체험하게 된 겁니다. 이론적으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다. 야곱이 여기 계시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게 아니라 야곱이 고백을 안 해도 야곱이 깨닫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 곁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한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지 못했다고 거기 안 계신 게 아닙니다. 내가 깨닫든 못 깨닫든 하나님이 여전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야곱이 이제 깨닫는 것뿐이야. 그 전까지 안 계시다가 깨달았을 때 뿅 하고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이 잔의 계속해서 그가 그 고난의 길을 그 밤새 그 광야 길을 걸어갈 때도 여전히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들, 그 두 제자 옆에 함께 걸어갔던 그 예수님, 그들은 그의 눈이 열려지기 전까지는 옆에 계신 분이 그냥 어떤 사람인 줄만 알았지요.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당당히 얘기하죠. 안 계셔요.
여러분, 성전 마당 뜰만 밟고 가는 성도가 되서는 안 됩니다. 구약성경의 그 성막은 제사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약도, 그 지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전 뜰만 밟고 하는 것은 이 안으로는 안 들어오고 거기서 열심히 예배만 드리는 거야.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와서, 이 안에 들어오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여기는 뭐가 있어요? 이쪽에는 딱 들어오면, 성전에 딱 들어오면 여기는 떡상이 있어요. 떡상은 사인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뭘 해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이 신약 시대는 듣는 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유튜브 틀어놓고 들으면 믿음 생기겠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당시 성경이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누군가 성경을 읽어주는 것을 어떻게 들어야만 성경을 비로소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안 잊어버리도록 어떻게 늘 중얼거렸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 그래야 안 까먹으니까. 그래서 묵상한다는 것은 듣는 게 아니라 중얼거리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안 잊어버리도록 계속해서. 말씀은 그거예요. 여긴 뭐예요? 여기 촛대가 있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 빛이신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속에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세상에 빛이라 얘기한 것은 우리가 빛이라는 게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이 여기에 있지, 우리는 그 등잔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어요? 분향단, 하나님 앞에 향을 피면서 기도하는 자리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기억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안에 들어 일로 올 수 있어요. 여길 성소, 여길 지성소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뜰만 밟고 가면 평생 70년, 80년 신앙생활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늘 그 삶 속에 있어서 교회 행사나 활동은 잘할 수 있죠. 70년 다녔으니까 모든 것 빠삭하잖아요. 매년 하는 게 늘 돌아가니까 행사. 진짜 만나야죠. 근데 야곱이 그런 거예요. 안 계신 게 아니라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터에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이 성전에 계시고 내가 일하는 삶의 현장에 계시고 내가 악심해서 불안해하는 그 장소에도 계십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도 내가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도 주님은 계십니다. 내가 죄 짓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부정할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야곱은 이 광야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환경은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만나고서 내가 이제 깨닫지 못했구나, 이제는 알아, 여기 계시면 알았다 했을 때 뭐 베개가 돌 베개가 쿠션 있는 베개가 침대가 새로 생긴 게 아니에요. 똑같아. 돌 베개는 여전히 돌 베개고 여전히 광야야. 그런데 마음이 달라졌어요. 이제 걷는 걸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그 길에 어려움이 없는 거죠. 왜요?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는 두려웠는데 이제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죠.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진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모두가 떠나가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쓰러진 그곳에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야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말로만 들어서는 안 되지요. 내가 직접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야죠. 아무쪼록 여러분 삶 속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이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또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쓰러진 그곳에 찾아오시는 주님, 내가 쓰러진 그곳에 여전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그 가운데 승리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